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고 하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어디 모임에 나갈 때 내 아내가 이만큼 예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예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으로 아내를 택한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갖고 누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남을 의식해서 뭘 한다면 그건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죽기 앞서서는 그것을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두 번째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 돈만 벌다가 인생을 허비한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답니다. 돈 벌다가 또 일한다가 그거 한다고 다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사람은요, 내가 반드시 날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 숨쉬는 순간 동안은 내가 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 그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후회를 할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지 자기가 없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버렸어요. 열심히 잠자지 않고 산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자기를 버렸고 사람을 버렸고 사랑을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후회뿐이더라는 겁니다. 후회뿐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감추고 숨기며 산다는 것은 실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도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었던 그 카타콤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는 그 말씀,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진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준 진짜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부분이고, 로마서가 전반부에 교리의 부분이 있고 후반부에 실천, 윤리의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물론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가 나오지만 그 전반부의 결론의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결론의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가 이 일, 이런 어떤 대명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이것을 꼭 풀어야 돼요. 이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요약이 8장에 나오고 그 8장이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의 집약체입니다. 이 8장을 말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8장에서 8장의 결론을 지으면서 31절에 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8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예? 이 일이란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네 가지예요. 이것이 로마의 카타콤에 있었던 성도들로 살아나게 했는데, 그 일인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 네 가지가 8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요. 누구를? 나를.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 일인데,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4절에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또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니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어져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세요. 내 삶을 이끄세요. 내 가정을 이끄세요.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끄세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하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니 현재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소망으로.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당하는, 또 겪어야 되는, 또 겪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25절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삽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이 일,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같이 네 가지가 나를 살게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이 개념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이 내게 없어야 돼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의 가치가 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거 아니?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군속에 있든 내가 학생이든 내가 직장이든 무엇이든 내 삶을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군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나중에 병과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느 병과가 제 앞으로 목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정훈병과와 보병장교, 사람을 이렇게 통솔하고 관리하는 거니까 보병장교가 제일 제게는 목회와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정군장교가 되려면 그 성적이 좋아야 돼요. 성적이 이렇게 막 군속에서 시험을 많이 쳐요.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병과가 됐겠어요? 보병장교가 됐어요. 왜 됐겠어요? 성적이 그냥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죠. 보병장교가 되어서 지휘 통솔도 경험하고, 여러분, 관리라는 것은 물건을 뭘 다룬다고 관리가 아니에요. 책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관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내게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해가 온다는 이 책임을 맡아야지 그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그런 관리도 경험해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회를 위해서 내가 두 가지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보병장교와 정훈장교.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저를 하나님께서 부대로 옮기셨더니 정훈 교관 생활을 하겠어요.
좋은 교관 생활을.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은데요, 저는 뭐 군생활 순간순간이 막 하나님 기적이었어요. 예.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가치가,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소망입니다. 어떤 현재적 고난과 현재적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엎어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 삶이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에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서 선이 될 거라는 그 개념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복음은 진짜 강력합니다.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정복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어두움, 어떤 우울함, 어떤 사망의 그림자도 우리를 가둬두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는 뭐 불면증이나 뭐 이렇게 우울한 이런 것이 소멸되어 그치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성령님을 즐겁게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승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가슴 벅찹니다. 순간순간이 간증거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복음은요 어떤 현재적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하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머니가 위대하고 강하죠. 우리 용인 씨가 글쎄 어머니 특별시래요. 예, 그래. 우린 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용인 씨는 자녀를 많이 낳자고 어머니를 우리가 높이는 것 같다고 누가 잘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용인 시장을 내가 욕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엄마 특별시래요. 엄마 특별시.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이 강하잖아요. 어머니가 강하잖아요. 왜 강하나요? 사랑 때문에. 진짜 무엇이 강할까요? 복음이 진짜 강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진짜 강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보십시오. 우리를 쥐어 흔들어 보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아플 수는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결국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합니다. 이런 시간이 내게 있는 그 아픔, 내게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고상해지려고 해요. 고상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참된 지성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참된 지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계속해서 변화됩니까? 이 변화되는 생활 속에 날마다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생활 속에 진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지성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참된 지성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날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날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내 삶 가운데서 변하지 아니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복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진짜 알게 되어져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이 튀어 터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움츠리고 쑥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움츠리고 쑥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 자신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오늘 나를 보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재력의 기준이나 지식의 수준으로 나를 본다면 이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에 있던 카타콤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더 가졌겠으며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카타콤 성도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은 누구였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복음 안에서 그 어렵고 힘든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들을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했더니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가 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있었던 그 카타콤 성도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로마에서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로마에 있었던 카타콤 성도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사자와 맞서야 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서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는 로마의 그 창과 칼 앞에서도,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지하 카타콤 속에서도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세 가지 분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거 아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 첫 번째가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2절.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에 있는 카타콤 성도들이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조차도 로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자가 우리를 이기며 어느 로마의 창과 칼이 우리를 이기겠으며 세상 무엇이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겨버리고 대적하겠습니까? 이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진짜 전쟁을 막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요, 진짜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진짜 기쁜 소식,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지속되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아브라함이 기억나나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그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나는 만남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주는 것이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고 거듭났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는 삶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자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그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소년은 놀 데가 없었는데 그 나무에 와서 늘 놀았어요. 그 나무는 그 어린 소년이 마음껏 자기를 갖고 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놀이터로 내어줬어요. 어느 날 세월이 흘렀어요. 이 소년이 찾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찾아왔어요. 문득 찾아왔는데 청년이 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소년이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돈을 좀 주지 못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내게 있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사과를 다 떼어다가 가서 팔으라고. 그래서 이 사과를 다 떼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소년은 떠났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소년이 아버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나무에게로 돌아온 이 소년이 이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집 한 채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나무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과일을 다 떼고 이제 가지만 남았는데 이 가지들을 다 잘라서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라고. 그래서 그 소년은 그 가지를 다 아낌없이 잘라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멀리 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멀리 여행을 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나무는 이제 나무 과일도 없고 가지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보기 흉한 이제 기둥만, 줄기만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내 마지막 남은 이 기둥을 베어다가 이것을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진 이 소년, 노인이 되어서, 진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인생에 얼마 살지 못할 때가 됐어요. 이제 진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이 소년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이 소년에게는 집도 필요 없고, 여행할 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소년에게, 이미 걷기도 힘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편히 쉴 곳은 늙은 나무 밑둥이 최고란다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밑둥, 그 밑둥을 내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인상 깊은 것은, 그리고 나무는 행복하였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행복하였다. 과일도 주고 가지도 주고 줄기도 주고 이제 마지막 밑둥까지도 다 주고는 나무는 행복하였다.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 죽어도 더 이상 주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낌없이 줄 때만 사랑입니다. 내 계산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아낌없이 주는 것만 존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삶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옹졸해지고 인색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제 그릇이 작아진 것이 아니고요, 내게 그 하나님 사랑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인생이 남아있지요. 언젠가 우리도 그 나무를 찾았던 소년처럼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삶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 가진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남은 삶, 사랑을 사랑하는 내 남은 삶. 무엇이 사랑일까요? 요즘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 교회 보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내가 내다 팔면 그것이 분명히 돈이 될 텐데 그거 내다 팔지 않고 이렇게 막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사람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나눠줄 때, 무엇이 하나님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낌없이 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해 주셨는가 하니,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전부를 드릴 때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릴 때 그것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그 다음 이루어지는가 하니, 주님께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저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고 싶지 않고요, 성공했다는 평가도 저는 달갑지도 않고요, 저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는 꼭 이 평가를 받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 평가를 받고 싶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또 저와 함께했던, 평생을 함께했던 교인들이겠죠. 제가 받고 싶은 평가는,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를 주고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평가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은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할까요? 그것은 보는 눈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단점에서 장점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해요. 사람을 보는데, 눈을 바꾸는데 장점을 보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인정하셨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우리 낱낱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고소 고발건이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사람을 볼 때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거리만 찾아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면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뒷이야기나 하고, 그 사람 어떤 약한 점, 문제들 막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남들 이야기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본인이 죄와 사탄의 영향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고 불행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본인이 머물러 보세요. 그렇게 보이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남 흉이나 보고 남 약한 점이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죄와 사탄의 영향 아래 본인이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하고 흉악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실은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무엇인가요? 모든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허물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아시고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누가 내 허물을 가지고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인정을 받고 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거리 찾는데 혈안되어 살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안 살게 됩니다. 덮어주고 다시금 자기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서 또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그것이 냉철한 이성이 아니고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아직 죄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비판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늘 세상을 부정하고 늘 다른 사람의 허물만 말하는 사람은 결코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다른 사람, 내 곁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복음은 늘 불의를 보던 그 죄에 빠진 눈, 이 눈을 옮겨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보는 눈으로 옮겨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과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를 인정하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그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신 역사가 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영유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교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혹시 교인들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재정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늘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언제 교회가 세워지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장점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인정해드리고 내가 존중할 때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지어지고 내 인생이 건설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한 목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제가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행복한 목사예요. 왜 행복할까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아니요, 그 전에 더 있어요. 전 꼭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기 전에 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저만큼 좋은 교역자를 만난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아세요?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귀한 분을 제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사들고 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상민 목사님은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진짜 책을 좋아하고요, 그 영성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폼 잡는 영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영성이 아니고요,
촉촉한 영성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김한림 목사님,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나와 함께 동력하는지 저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예. 저보다도 더 목사님 같은 분. 예, 감사하잖아요. 저는 박영민 전도사님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 박영민 전도사님이 늘 찾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저는 그 깊은 영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깊은 영성이 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정말 저는 진짜 무릎을 꿇고 싶어요. 예. 저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데요. 근데 이 어린 저를 이렇게 옆에서 돕고 속으로는 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분의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권순조 전도사님, 저는 권순조 전도사님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진짜 눈물이 있고요.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장점이 조금 좋은 점이 보이다가 시간이 더 깊어지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단점이 보이고 난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보입니까? 좋은 점이 보이고 은사가 보입니까? 만약에 내 눈에 그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시작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어떤 문제로 인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 지금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나를 포기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문제를 지난날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34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지금 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감사하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 지금 또 우리 스스로는 일어서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지난날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지금 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제가 있는 우리들을 결코 지금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난날엔 대신 죽으셨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입고 쓰러질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면요, 힘들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기 때문에 쉽게 가는 길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힘들다고 쉽게 가고 나면 반드시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거나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처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정말 처할 수 있는 위기들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들을 처하게 되고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4가지 위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4가지 위기들과 문제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같은 겁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 있습니까? 공고함, 내부로부터 내 안에서 오는 위기예요. 좌절, 낙심, 우울함, 절망, 이게 공고함, 내 안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배고픔과 헐벗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다. 경제적 위기. 또 그뿐만 아니라 위험한 순간들 있죠. 위험한 순간들, 칼, 뭐 이런 것들 무엇인가? 생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생명의 위기, 질병이나 사고. 우리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처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위기들이 정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들 가운데,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3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볼펜을 가지고 있다면 칼라펜으로 거기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치고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인생으로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기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다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누구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내부에서 오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마음에서 나를 이기게 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배고픔에서 결국 이기게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 공급하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생명의 위기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위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만 나서 살게 되어져요. 살만 났어. 딱 음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직장이 똑 떨어졌는데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뭐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쁨이에요. 사는 것 행복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육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오늘 제 가슴속에 넘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답변해 드리고 싶은 넘침이 있어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게 실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산다고 말세가 되면 주님 말씀하셨나요?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돈 사랑, 물질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실은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유일하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유일한 약입니다. 그 사랑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 사랑인 거니?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나를 인정하시는, 불의한데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삶이 사람이 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